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말씀 제목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죄의 세력에 매이지 않는 군사. 예수님의 좋은 군사 시리즈 8번째 시간. 저번 주는 뭔지 기억나세요? 오, 역시 검술 훈련을 한 사람은 다릅니다. 네. 자기 의에 매이지 않는 군사, 자기 의를 입지 않는 군사. 오늘은 죄의 세력에 매이지 않는 군사. 그림이 잘 보이나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뱀을 짓밟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갑옷,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그리고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래서 신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신발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잘 뛰어야 된다. 잘 뛰기만 하면 될까요? 장비빨, 맞아요. 왜 운동선수에게 중요할까? 만약에 육상선수인데 오리발을 신고 뛰면 어떻게 될까요? 잘 뛸 수 있을까요? 의미가 없겠죠? 스케이트 선수인데 운동화를 신고 스케이트를 탄다.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발을 신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지죠. 그렇죠? 축구를 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농구를 하는데 샌들을 신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온전히 그 경기를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렇죠?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신발 없이 신발 안 신고 밖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슬리퍼라도 신고 편의점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은 환경과 상황에 맞게 신발을 신어야 된다.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진 않죠. 미국 사람이 아닌 이상. 미국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침대에 눕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유교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발 신고 들어가는 순간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발을 신고 벗어야 한다. 그러면 전투화는 왜 존재할까? 전투화는 왜 존재할까요? 전투하기 위해서. 맞아요. 전쟁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신발이 뭐죠? 전투화입니다. 전쟁하는데 뭐 샌들 신고 슬리퍼 신고 뭐 오리발 신고 이렇게 신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뛸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함정, 이런 적이 펼쳐놓은 함정이나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은 환경과 상황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발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맨발로 밖에 나갈 수 없고 맨발로 싸울 수 없듯이, 맨발로 운동 경기를 할 수 없듯이 가장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이 발이다. 그쵸? 얼음장에 맨발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을 수 있겠습니까? 동상 걸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우리의 이 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 맞아요. 바로 나왔네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는가? 13절부터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네.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그냥 한마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군화, 평안의 복음의 전투화. 그냥 좋은 전투화, 그냥 좋은 신발이 아니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복음이죠? 어떤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 이 평안, 샬롬이란 뜻입니다. 제 이름이랑 똑같은데 샬롬이란 뜻 여러분 아세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이 해볼까요? 샬롬. 샬롬 이렇게 샬롬 인사합니다. 엄청 친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알아세요? 비슷해요. 어떻게 인사하면 샬롬을 2번 합니다. 2번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약간 그냥 샬롬은 우리 친하지 않은 저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인사. 샬롬 이렇게 하는 거고, 좀 친하다, 내게 친분이 있다, 그래 샬롬 샬롬 이렇게 합니다. 더 친하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옆 사람에게 3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체들 만날 때 샬롬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최소 2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신났어요 아주.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막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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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다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 보더라고.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막 샬롬 샬롬 거리니까 멋쩍은 웃음으로 샬롬 샬롬 이러고. 재밌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샬롬. 근데 실제로 이 샬롬의 뜻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화면 딱 띄어놨네요. 저 히브리어 읽을 수 있겠죠? 내가 읽어볼까요? 시작.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자, 쉰 라메드 바브 맴이라는 단어로 여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이 단어는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의미는 혼돈, 연결하다, 권위,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혼돈, 연결하다, 권위, 파괴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샬롬이라는 뜻이 혼돈의 권위, 그 혼돈의 권위와 연결된 것을 파괴하다 라는 의미예요. 혼돈의 권위가 뭐냐? 죄입니다. 죄의 권위,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에서 연결된 것들을 끊어낼 때 샬롬이 온다. 그냥 샬롬 하니까 그냥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면 말로만 임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샬롬의 뜻은 죄의 세력, 그 혼돈의 근원, 그런 어둠의 권세에서 끊어지고 박살나고 깨질 때 오는 평안함이에요. 그냥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별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뜻은 죄의 세력,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을 때 샬롬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 그 샬롬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어떤 샬롬을 주시기 원하냐?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거, 죄의 세력에서 매이지 않게 되는 거, 그다음에 죄의 세력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이 평안함,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는 평안함, 자녀의 자유, 그것을 그 샬롬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민평강이 뭐냐, 평강공주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이게 뭐냐 했는데 이 뜻을 알고 나서 제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어쨌든 이 샬롬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은 결국에는 어떤 복음이냐? 샬롬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에 신어라.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라. 라는 의미가 뭐냐? 평안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혼돈에 연결된 권세를 끊어내는 거. 어떻게 끊어내죠? 어떻게 끊어냅니까? 혼돈의 권위를? 끊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이 바브가 히브리에서는 데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끊어냈죠? 죄의 세력을 십자가로.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은 이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 아멘. 평안의 복음은 그냥 말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죄의 권세, 그 죄의 세력, 그 저주의 세력, 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주시는 평안이다. 아멘. 그래서 평안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 나오는 얘기냐면 오늘 말씀에 여기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되지 않은 내 복음이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진짜 평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락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딱 보여주신 게 있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목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못 박혀서 죄의 세력을 끊어버렸다. 그 혼돈의 권위를, 그 연결된 모든 것들을, 너의 모든 삶을 매이게 하는 것들을 내가 끊어버렸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이 인사해볼까요? 샬롬 3번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이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이 평안의 복음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상태죠. 그렇죠? 평안의 복음을 신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부활이 없다는 의미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 있으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상태, 부활의 생명이 없는 상태, 즉 사망과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상태가 된다. 평안의 복음을 신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죠? 죄의 세력을 이기는 모습이었습니까? 죄의 세력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쵸? 죄의 세력이요,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았죠. 로마서 3장 15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상태, 평안의 복음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신지 않으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무슨 피를 흘리겠습니까? 자기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고생 엄청 하죠.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평안의 복음을 신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평안의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죄가 부르는 곳으로 마음대로 넓은 길로 싸돌아 다니게 된다. 여러분 그랬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여기 교회 오는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 이렇게 막 사슴처럼 막 이렇게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와 오늘도 이렇게 왔죠. 그쵸? 어떻게 가야 되나? 오늘 찬양 인도지 가야겠네. 이렇게 하면서 왔을 확률이 99.9%다. 나머지 0.01%는 믿음으로. 그쵸? 저도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예화 있잖아요. 아들아 너는 가야지. 목사자니. 너는 그래도 교회 가야지. 목사자니. 그냥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교회를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지체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고 교회에 오고 싶지가 않고 교회를 오는 향한 발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 라마나요시 겁나게 멀게 느껴진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주님을 찾는 길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사망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지 않고 발은 피 흘리는 대로 빠르다. 죄로 빠르게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 말씀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스마트폰 찾는 건 어떻습니까? 유튜브 찾는 거, 드라마, 뭐 쇼핑, 뭐 뉴스,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근데 뭐 안 보고도 할 것 같아. 누를 것 같아. 근데 말씀은 안 보고도 어딘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신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주님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은 결론적으로 평안의 복음은 죄의 세력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 한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어떻게 신게 됐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아주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교회에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밖의 사람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평안의 복음을 신지 않고 세상의 복음, 세상의 소리,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서 살았던 우리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13절에 이제는 그렇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아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샬롬.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어떻게 만드셨냐?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다. 아멘. 예,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내가,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왜 죄의 세력을 끊어버려서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시길 원하냐? 이 샬롬은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오는 평안함입니다. 죄의 세력과 끊어지고, 죄에 매여있던 내 모습은 다 끊어지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거, 연합하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복음이다. 아멘.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신발로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롭게 이 좁은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얽매이지 않고. 예전에는 종이었죠, 종. 쇠사슬을 여기 발목에 족쇄 찬 것처럼 굉장히 무거웠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 교회 가는 거, 주님을 찾는 거.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과 화평해야 돼요. 내 자신과. 그래야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돼요. 그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관계, 뭐 남녀의 관계,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진리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발견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지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부모와의 관계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또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마주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화평의 복음으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오늘 어떤 교수님이 신약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14주째, 13주째 수업을 거의 안 들어요. 수업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딱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을 딱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 왜 하십니까? 그 영혼 구원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주님이 그 영혼 앞에 나타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면 끝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뭐 영혼 구원해서 은혜교회 부흥해가지고 교회 이전해가지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전도의 목적은 먼저는 내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일 잘되고 강건해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 세상으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모습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야, 누구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주님의 것이야. 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너의 생활에 염려에 매이지 않아도 돼. 이 문제를 너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네가 감당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자책하지 마. 우리에게 주님이 있어. 이렇게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 자신과 화평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발을 신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운동 선수가 그 운동 경기에 맞게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의 삶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니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의 선포를 먼저 누구에게 하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질을 향해서 나의 물질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죄의 세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면 고난이 없습니까?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이유가 뭐죠? 고난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능히 싸우기 위해서, 죄의 세력에 매이지 않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 뭐든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알바도 마음대로 못하고, 직장도 내가 원하는 곳 못 가고, 그쵸? 토요일날 훈련 가야 되니까 토요일날 근무하는 곳을 선택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고난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지만 생활의 염려,
자기 생활에 매이는, 다시 이 생활에 종된 삶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매이는 것 같지만 결코 매이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상속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똑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럼 고난을 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고난의 길,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이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도록, 마음껏 다니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죄의 세력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복음, 다른 평안을 내가 신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발걸음, 그 마음, 그 진실함, 그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렵다, 염려가 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는 너희가 잘도 받는다. 나는 어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요? 그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무엇이 내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가? 월급 받은 날 발걸음이 가볍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발걸음이 가볍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길 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발걸음이 가볍지만 주님을 찾으러 가는 교회를 향한 발걸음, 라마나요스를 향한 발걸음은 무겁다면 내가 어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샬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만이,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야 돼요. 그것만이, 이 십자가 복음만이 내 영혼을 안식하게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발을 신는 것도 있지만 이 신발이, 이 복음의 신발이 나에게 딱 맞아야 됩니다. 헐렁거리거나 작아서는 안 돼요. 무슨 의미죠? 내 신발, 내 복음, 내 샬롬이 돼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의 복음, 누군가의 신발, 누군가의 평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음이 돼야 돼요. 딱 나에게 맞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 제대로 걸어야 된다. 이 신발을 신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시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신발을 다시 재정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게 바랍니다. 굵고 짧게 우리 딱 한 25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을 나의 평안함, 나의 만족, 나의 안식을 삼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래요. 무엇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완전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나되게 하는가.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상황과 환경입니까? 관계입니까? 어떤 능력과 스펙과 커리어입니까?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는 샬롬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복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복음, 다른 것을 기뻐했던 거, 다른 영을 따랐던 거, 다른 예수를 따랐던 거, 다른 진리를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옷 박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지치더라고요. 신세계 백화점도 갔다 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카페도 갔다 오고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발걸음, 그 사람들의 얼굴, 마음을 그냥 유심히 쳐다보면서 과연 기쁠까? 과연 저게 즐거울까? 과연 만족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발걸음을 이 생명의 이 생명의 교회, 이 생명의 주님의 처소로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부활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의 은혜를 주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주님 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발걸음 이젠 다 멈추고 주님께서 막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담의 세계로 가서 사람들을 죽이려 하다가 주님이 나를 막으셨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막으셨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그 마음의 발걸음, 그 걸음의 속도, 그 걸음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안식 되시며 나의 영원한 평강 되시며 나의 영원한 기쁨 되시며 만족 되시오니 주님과 더욱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세력들 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을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끊임없이 이 세상의 복음, 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진리를 따라가게 하는 이 죄의 세력, 이 거짓의 메시지, 이 세상의 소리에서 주님 끊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신을 벗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권리와 여러분들의 주장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원함을 벗어버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앞에 신을 벗어라. 너는 내 앞에 신을 벗을지어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의 신발과 내 권리와 내 원함과 내 뜻이 이 신발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너는 내 앞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전사와 사랑하는 전사의 시간 각성의 머리와 가슴과 눈가기와 손과 발까지 다 불로 태워주고 다 끊어주고 빼이게 하는 것들 다 끊어질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라. 넘어질 그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서 예 불러 주의 마음껏 역사 주에 임하시고 장악하시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옵소서. 주를 뜨겁게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눈과 귀와 손과 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소망의 빛을 따라 그리고 예수의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시옵소서. 생각의 불가르치러 깨우시옵소서. 아버지 만지세요. 생각의 불가르치러 깨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니 불로 태워질 자라. 주님 가볍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만에 이기하시옵소서. 어딜 향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불로 발끝까지 태우세요. 불로 태우세요. 소멸하는 불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는 내 것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너를 책임지며 너를 인도하네. 생일을 밝아서 좀 태우시옵소서. 주님 발끝까지 태우세요. 아버지 태우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계시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불쌍히 계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3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떠오르는 그 영혼을 놓고 주님 이 영혼의 기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내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자매에게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영혼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것이야. 여러분 자신에게 그 복음을, 그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누구야? 많이 힘들지, 지치지, 너의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 필요 없어.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못해도 돼. 실패해도 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버지, 길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더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나의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자유케 하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상황에, 환경에 매여있던 내 발걸음 자유케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뛰놀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그 구멍이 오직 나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못자국 난 손이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못자국 난 발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아버지 만지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맞게 운행하시옵소서. 복음을 기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발걸음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그 걸음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신발 신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걸음의 방향, 우리의 걸음의 속도와 우리의 걸음의 보폭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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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